네, 그러면 제가 요새 9월 달이라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요님, 수요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79위 복자전을 읽고 우리나라에 이런 순교자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순교자들을 알았고, 네, 수련소에 이제 한국 순교복자에 딱 입회를 해서요. 수련자가 됐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국 순교복자회의 주보가 누구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가 다 우리 한국 순교복자의 주보 성인이세요. 주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순교복자회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치명하신 순교하신 100주년에 창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1846년에 순교하셨거든요. 9월 16일 날. 네. 9월 16일 날 치명하셨는데 1946년 4월 20일 부활 대축일 때 우리 회가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자에 와서 우리 순교자님들을 이 주보 성인들을 내가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인들을 순교 103이 순교 성인 그 책을 보고 매일 노트를 하면서 우리 성인들을 만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인들의 삶을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00년에 예수님 2000번째 생신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생신 때 2000번 맞는 생신이잖아요. 2000년 대희년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40일이 온다. 그러면 제가 40명 명단을 써요. 그렇게 해놓고 매일 하루씩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드렸거든요. 그런 게 참 40일이 딱 지나면 그래도 제 마음 안에서는 40명을 예수님한테 봉헌했다는 이런 뿌듯함 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희년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순교자들을 한 분씩 모시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제 103명 이렇게 성인들,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성인들 이름을 쭉 쓰고 그 옆에는 살아있는 영혼들 103명, 돌아가신 연령 103명.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영혼 한 사람, 돌아가신 연령 한 사람. 이렇게 나 혼자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성인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켜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한 번도 기도가 은혜로워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순교자들하고 기도를 하면 참 은혜롭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살아있는 영혼을 쭉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외교인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냉담자, 또 주변에 열심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분을 다 써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그때 본당 살았을 때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요. 뭘 하는지 아주 바쁜 날인데도요. 성당에 가면 또 기도를 하고 성체 조배실 찾아가서 기도하고 내 방에 기도상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냉담자 아니면 외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20일쯤 지났는데요. 이게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열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시간이 많은데도 기도를 조금뿐이 못해.
그래서 어머 나는 왜 오늘 너무 기도를 못했네. 그러면서 자기 전에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 패턴을 보니까 어머 살아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거하고 저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매일 한 명씩 바꿔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 뭐 다 써서 이렇게 하면서 또 저기 뉴스 보다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죠. 그때 인천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고 거기 그 사람들도 다 써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이 휴가 때 가서 요번엔 휴가 갈 일이 아니다. 이게 103일 기도할 때니까 우리 복자회에 관상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제 마음이 막 헷갈리는 거죠. 아니 평소에도 매일 기도하고 사는데 휴가 때까지 뭘 또 기도를 하러 가나. 막 친구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등산도 가야 되겠고 가고 싶은 데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이걸 빨리 끊고 나는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끊고 이제 가면서 노트를 보니까 어머 살아있는 사람이 다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일부러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신부님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제가 신부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단식을 하자. 그러고서 한 끼는 단식을 하고 기도를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감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은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가요. 제가 졸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들어가. 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막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영적으로 뭔가 어려운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실 앞에 신부님을 초대를 했어요. 감실 앞에다가 방석을 놓고 신부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모님한테 사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모님, 이 신부님이 뭔가 어려운 것 같으시니까 성모님 이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모님 손을 신부님 머리에다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가슴에서 뭐가 푹 터지는 것 같은 거 있죠. 뭐가 팍 터지는 것 같으면서 그때부터 막 집중이 되는 거야. 기도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시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평생 주방만 하셨어요. 그 수녀님이 얼마나 삶이 아름다운지 당신은 주방일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시대. 주님의 방에서 당신은 매일 예수님 사랑하시고 음식하시고 이런 거 할 때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우리 복자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녀님인데 근데 그 수녀님 서울 가기 전에 나를 만나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야 수녀님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꿈을 3번씩 꿨어. 근데 다 좋은 꿈을 꿨다. 창설 신부님 만나는 꿈도 꾸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젊은 신부님 연세 많이 드신 신부님 5-6명이 그 수녀원 현관으로 막 신부님들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막 뛰어나가면서 아니 여기 이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가 좋은 일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누샤 수녀님하고 같이 와서 미사하세요. 그래서 저랑 막 미사하다가 꿈이 깼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한다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와,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도 이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다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느껴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와, 이게 은혜, 우리 순교자들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강의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체험 있는 분이 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수연님, 수연님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80이래요. 근데 평생 식복사를 하셨대. 근데 나도 수연님처럼 중학교 때부터 우리 순교자들을 아주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분은 기도할 때 무조건 이 103위 순교 성인들을 앞세웠대. 103위 순교 성인을 막 앞세우고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03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향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롭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대.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식복사를 안 하고 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지 외국에서도 당신 만나려고 온대요. 그런 분을 대전에서 만났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03위 성인 호칭 기도를 하면서 나름 성인들을 막 또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손자선 토마스 성인 만난 거. 그래서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 돌아가신 연령, 또 성인 한 분 이렇게 엮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이제 엮어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전국복 뿌렸다시오다 그러면은 그 성인을 딱 기억하는데 그 전날 성인전을 읽어서 거기다 메모를 해놔요. 전국복 뿌렸다시오.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선조가 높은 벼슬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라에 나쁜 일을 했어. 그래갖고 몰락한 양반 집안이 됐죠. 그래서 전국복 뿌렸다시오의 할아버지는 엄청난 이렇게 나라 일을 해서 벼슬을 하셨는데 몰락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어. 전국복 뿌렸다시오 이 성인이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데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와서 이제 영세를 받았어요. 근데 전국복 뿌렸다시오 이분 성품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극정성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야. 박애정신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분을 보고 그 부부를 보고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여기를 집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저기 먼 지방에서 성사 보러 오는 신자분들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여기서 그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복 뿌렸다시오 이 성인이 그런 일을 아주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렇게 잘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14명을 낳지. 14명을 낳았어, 자녀를. 근데 14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14명이 다 죽었어. 14명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열심히 하느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애를 낳는 대로 다 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느님이 계시긴 뭘 계셔.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계시긴 뭘 계셔. 그러면서 하느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느님께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어. 애들이 다 죽어도 이분이 또 하느님 붙어 있었어. 하느님한테 붙어서 열심히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가 일어났어.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막 붙잡혀가서 이제 그 모진 고문을 이제 당하는 거잖아. 줄이 틀리고 매 맞고 그러다가 이분이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뼈가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이
견딜 수 없으니까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어머, 내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관가에 찾아가요. 관가에 찾아가서 나 천주 교인이요. 내가 배반했다는 거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했을때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가라고. 근데 이분이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소 달구지를 거기 얻어가지고 거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가에 가서 그러면은 포졸들이 나와서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지.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높은 분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감사가 온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또 소 달구지를 얻어 타고 감사가 오는 그 길목에 가서 서서 거기서 이제 마차에 누워서 나 천주 교인이니까 나 붙잡아 가라고. 나를 꼭 순교시켜 달라고. 내가 순교 하느님에서 순교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걸 보고 처형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지.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하고 같이 미사를 해. 네. 아침에 이제 어디 갈 때도 항상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메시고 다녀. 네?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근데 제가 손자손 토마스 성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인은 23살 농부였지. 농부였는데 마을을 지나가는데 큰 방이 붙은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천주 교인들 예전에 물건 붙잡아 갈 때 가난했으니까 물건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 교인들 물건을 내줄 테니까 찾으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손 토마스가 갔지. 그래서 우리 천주 교인들 물건을 내주십시오. 너 천주 교인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천주를 배반해라. 그러면 이걸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죽어도 저는 배반을 못합니다. 그러는 거야. 1000번, 10,000번 죽어도 나는 배반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붙잡아다가 고문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매를 치고 그런데 그 손자손 토마스 성인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똥 오줌 있죠. 오물을 온몸에다 꼈는 거야. 네? 온몸에다 껴질 때 이 성인이 그거를 똥 오줌을 뒤집어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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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졸들이 아니 더러운 걸 온몸에다 끼웠는데 뭐가 잘됐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오주 예수께서 나오자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초와 쓸개를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똥오줌 뒤집어 쓰는 거는 잘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감동이죠. 제가 그 성인전을 보다가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인한테 배운 게 있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씹을 때가 있어요. 아유, 저 루시아 수녀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 상태도 모르고 자기네가 저렇게 막 나를 판단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또 내 입에서 악의 씨가 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손자손 토마스 성인처럼 잘됐다 잘됐다. 응? 오주 예수께서 초와 쓸개를 마셨는데 내가 그런 것 좀 당하는 거는 잘된 일이야. 어머 그러니까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더 기뻐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더 기쁘고 막 너무 이 마음이 행복할 정도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손자손 토마스 성인을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이 손자손 토마스 성인이 이제 당신이 절대로 배교를 안 한다니까 큰 해미 옥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막 또 엄청나게 고문을 했는데 배교 못한다. 그랬더니 포도대장이 야 너의 이빨로 너의 살점을 뜯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손 토마스 성인님이 네?
타키성 씨 그 그림에 보면은 손자선 토마스 성인 그림에 보면요. 자기 팔뚝을 자기 입술로 이빨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손자선 토마스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노니까 포도대장이 됐다 빨리 가서 처형시켜라. 그래서 이제 치명을 했어. 근데 그 손자선 토마스 성인을 제가 만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너무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성체를 하고 나서요. 이 성인을 만나는 묵상이 됐어. 이 성인이 이제 영성체를 하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23살 농부였다 그랬죠? 너무 건장하신 분이야. 건장한 분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손자선 토마스 성인님, 난 당신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인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 저한테 좀 전구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인님이 저 손을 딱 잡고 천국에 있는 당신 집을 구경을 시키겠대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가는데 세상에 손자선 토마스 성인 그 천국의 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엄청나게 커.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기둥도 이만한 기둥이 있고요. 엄청난 큰 집인데 거기에 창고가 많아요. 창고가 많은데 창고문을 턱턱턱턱 열어주는데 거기에 보화가 가득히 다 담겨져 있어.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 지상에 살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있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땀방울, 핏방울 이거 다 보화로 만들어 놨대요. 당신이 매 맞은 숫자 다 그 매 맞고 피척피척 걸음걸이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이렇게 다 하느님이 보화로 만들어 놨대. 와, 그런데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인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한국에 있는 특별히 많은 세계 많은 나라 사람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교영 자매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묵상이 됐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가 2000년 대희년 때 이제 묵상을 한 건데 와 그래 그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나오면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인한테 진짜 믿음을 이렇게 그거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많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인들 이 103일 순교 호칭기도 이거를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느님 진짜 내 믿음은 쥐꼬리만한 너무너무 짧지만 우리 선조들이 갖고 계셨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이 호칭 기도를 하면서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 선조들의 이 믿음을 하느님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피 흘려서 이렇게 이 믿음을 보시고 제 부족한 기도 주님 들어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 열매가 너무너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103위 성인한테 이런 매료가 됐는데 103위 성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열정적이다 그러면은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배 신부님이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분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배 신부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수원교구 신부님이죠.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그래갖고 그래 가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느님이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인배 신부님 어떻게 하면 만나러 갈까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사는 수연님 나 오늘 주인배 신부님 만나러 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러면 나도 오늘 같이 가요. 그랬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제가 주일 본당 수녀가 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수연님 오늘 거기 가시면 꼭 주인배 신부님 얘기 잘 듣고 저한테 꼭 전해달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갔다 오셔서 수연님 그 신부님이 너무 연로하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가셨더니
옛날 2002년 주보에 난 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주보에 난 글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주인배 신부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6.25 때 당신 가족들은 다 신자였어. 근데 6.25 동란 때 이분만 영세를 안 했어. 폭격을 막 피해 다니다가 하느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꼭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녀가 됐지. 돼서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영적 독서를 하다가 79위 복자전을 읽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 복자가 있는데 복자에서 성인이 되려면 두 가지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기적을 뭐를 청했냐면 첫째는 이분이 6.25 때 많이 몸이 엄청 나빴었대요.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시피 했는데 하느님한테 두 가지 기적, 하나는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청하고, 하나는 이 복자님이 성인 될 때 그 시성식에 내가 신부가 돼서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청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신부님이 1년 하고 10년 하고 뭐 하나 들어질 조짐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거를 이 신부님은 끝까지 그 지향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1984년 5월 4일 시성식 할 때 같이 신부가 돼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배 신부님이. 그때 감격은 말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때 막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103위 성인들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신부가 되셨으니까 본당에 가서 무조건 미사 전에는 이 호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한 번, 아니 평일은 한 번, 주일은 6번을 했대. 6대니까. 당신이 가서 다 이걸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은혜롭고, 그리고 이분이 또 미국을 가신 거예요. 교포 사목. 교포 사목을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열심하신 신부님이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이 아주 샛노랗게 되고 강경화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신부님이 사제관에서 그 미국이라 병원까지 먼데 매일 가셨대. 거기 가서 묵주기도 하고 호칭기도를 거기 가서 매일 하셨대요. 환자 옆에서. 그런데 이제 또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침대에 환자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가족이 와서 신부님 그동안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는데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 환자가. 그래서 신부님이 안치실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하얀 볼을 이렇게 덮어놨대요. 근데 신부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이 가족들은 오열을 하고 있는데 그 하얀 볼을 벗기십시오. 그걸 벗겼대. 그래서 신부님이 거기서 나자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 이 환자가 꼭 다시 소생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103위 호칭기도를 막 하셨대요. 응? 103위 호칭기도가 좀 길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거야. 아니 저 신부님 왜 저래, 죽은 사람 앞에서 왜 저 호칭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호칭기도 중간에 이 환자가 눈을 뜨더래요. 눈을 떠가지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아니 우리 아들이 눈 뜨고 간다고 눈을 계속 쓸어주더래. 근데 이 눈동자가 요로 갔다 요렇게 갔다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렀대 의사를. 그래서 의사가 와서 보고요. 그 주보 내용에 그래요. 저기 의사는 와서요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몇 시간 후면 이 환자는 영원히 죽을 겁니다. 그리고 갔대요. 근데 영원히 죽다니 1년 그 다음에 10년 아직 살아계시대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주인배 신부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많은 경험을 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103위 호칭기도 있죠. 이거 하는 게 당신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우리 순교자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진짜 우리 순교자들을 많이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우리 순교자들 호칭기도 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그냥 진짜 큰 은혜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9월 달만 순교성월, 그래서 순교자를 9월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순교자들을 여러분 현양하시면서 이 기도 매일 하셔요. 네, 아멘. 네, 순교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꼭 하고 싶은데,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하세요. 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